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나눌 말씀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쯤에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웬 처음 보는 여자분이라서 더 놀랐습니다. 이 밤에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가? 그래서 인터폰 화면을 보면서 스피커로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죠? 누구를 찾으시나요? 누군지 계속 물어보니 얼버무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집을 잘 못 찾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택배 이외에 예상치 못한 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올 때 참 당황스럽고 놀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주 특별하고도 낯선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는 어떤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찾아오기엔 너무나 위험 요소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뜻은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그것도 밤이라는 은밀한 시간에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낮에 찾아오기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를 적대시하고 있었기에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니고데모의 기질과 성향이 굉장히 신중하고 사력 있고 조심스러운 스타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은 너무나 궁금하고 만나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은 그럴 수 없으니
밤이라는 시간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상황이 충돌할 때 사람은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열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도 당장 나에게 위협이 되거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을 섣불리 선택할 수 없기 마련입니다. 예배에 나가고 싶어도 코로나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안 그래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가족들이 싫어하는데 교회에 간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고, 이런 갈등의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해서 들었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니 신기한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옳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생뚱맞아 보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니고데모야, 너는 육의 눈으로 신기해 보이는 표적에 주목하여서 나를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 하지만 표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알리는 것이죠. 니고데모야,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너도 나를 통해서 그리로 침노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의 대답은 아니,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율법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대화의 내용이 다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을 두 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어머니의 뱃속인 물에서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침례로 거듭나게 된다. 육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육체는 당연히 엄마의 양수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불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인생의 절체절명의 난청의 고난, 귀가 멀어버리는 고난에서 기도원에 금식하고 들어갔다가 불 세례를 먼저 받게 돼요. 회개하는 가운데 불기둥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태어나서 불을 그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뒹굴면서 그때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전혀 모르니 기도원에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견해가 전자이든 후자이든 상관없이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게 된다. 거듭난 자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스데반처럼
힘든 가족이나 고난의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한 주가 보이고 하늘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 대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푸뉴마,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바람은 인간의 통제 영역 밖에 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측이 불가하다라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감으로 확실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상식과 처세술과 통념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할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이익대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9절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처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라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이고 율법 선생으로서 얼마나 똑똑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말씀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게 되느냐? 본인의 무지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큐티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무지하게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심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학문으로도 안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처럼 성경이 풀리기 위해선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에도 말씀하시고 새벽 큐티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하시는 증언이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만 쏠리고 말씀이 없으면 향방 없는 다름질과 같습니다. 죄와 욕심이 보이지 않으니 기복으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없이 말씀에만 쏠려 있으면 점점점 내 죄는 본다고 하지만 율법적으로 바뀌고 내 심령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큐티 말씀으로 성령이 더 확증하시고 큐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주님이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땅의 일, 모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도 받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말한다면 네가 믿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은 사람의 구원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
예수님의 구속사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요, 다 자기의 구원만 관심이 있지 이타적인 십자가나 자기가 죽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고난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은혜가 충만하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감당하다가도 금방 형편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혈기가 나고 생색이 나온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일은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노뱀처럼 매달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영생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예수를 찾아오는 것, 예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포기하고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갈등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는 큐티하기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죄 많고 무지하기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이익 따라 움직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람과 같이 움직입니까?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쪽으로만 난 사람입니까? 나는 땅의 일만 믿고 내 구원으로 만족합니까? 하늘의 일을 믿고 불신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죽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께 종용이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실상은 소경이고 벙어리고 주님을 잘 모르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목사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음을 봅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부정적인 평가만을 회피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당신 앞에 나와 싸우니 불쌍한 죄인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구원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하늘의 일, 내가 날마다 죽고 구원의 수고를 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불신 가족들, 가정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정복자와 같은 이 시대의 니고데모,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함이 드러나고 주님 회개함으로 진리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